노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그 열왕기상 1장을 읽다가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노년의 모습이 몸에 온기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체온으로 온기를 넣어야만 건강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온열요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말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가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랬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을 열어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데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도 줄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이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혹시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동기부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보시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다윗 왕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모습입니다. 1장 1절에 그랬죠? 다윗 왕의 나이 많아 연로하여 그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가 온기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이제 데려다가 왕의 침실에 들여보냈는데 그의 처녀의 온기로 인해서 건강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판국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한 생명력의 고갈이자 심각한 노쇠의 징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멈춰버렸어요. 예. 그리고 멈춰버린 통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권력의 공백기가 생기니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후임자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이 있었고 그 정치적 공백에 다윗이 침상에 갇힌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왕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밧세바와 나단이 깨우기 전까지는 그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육체의 쇠약은 곧 영적,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읽었던 모세는 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몸이 다 닳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죽은 거죠. 건강하게.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된 시력과 자연적 활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 뭐 했습니까? 나는 오늘도 강건하다 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도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어려운 땅을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뼈와 근육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힘이 되었다는 거죠. 갈렙의 노년은 믿음이 근육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왜 그렇게 몸이 소진되었는가? 왜 그러냐?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 부음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노래 작가 작곡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그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뛰어나다는 노래와 그리고 곡이 널리 퍼져가지고 막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밧세바 사건도 일어났고, 거기다가 또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그냥 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 시므이가 따라붙어서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암논이 또 불화를 일으켜서 친구를 잘못 떠가지고 그 친구 요나답으로 인하여 가정이 완전히 풍파가 일어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가정이 불화가 됐죠. 온 몸이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평생 이어진 도피와 전쟁,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이 가정의 비극.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신체를 빠르게 연소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진단을 해보면 그의 노년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린 완전한 소진 상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가 태어나가지고 3살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젖을 벗고 이렇게 자랐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가지고 이집트 궁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또 이집트에 대한 모든 걸 공부했고, 거기다가 또 전술도 공부했을 것이고, 전투력도 길렀을 것이고, 아마 건강하게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을 시도하다가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80세가 될 때까지 했던 일이 뭡니까?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풀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걷는 것 뿐이었습니다. 걷는 것. 광야 걷기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끊임없는 운동을 했다는 거죠. 걷고 또 걷는 유산소 운동이 그의 심장과 하체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움직여요. 뭘 하든지. 모세에게 사명이 뭐냐면 80세까지는 이동이었고 80세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도 광야를 또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사람이고, 그 나이에 호렙산 오르고 시내산도 등반하고, 그 등반이 쉽지 않거든요. 선교순례 가서도 시내산 올라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올라다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열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다윗은 외부의 열, 그러니까 아비삭을 통하여 열을 빌려가지고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라면, 그러나 모세는 안 그렇습니다. 진정한 온기는 어디서 오냐면 근육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사라져버리고 스스로 몸을 데울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해석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해석학. 걷는 것도 축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걷는 것도 축복이다. 1시간은 저도 걸어요. 매일 이렇게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에서 걷다는 것은 에녹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걸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10분이라도 걸으라는 겁니다. 10분이라도 걸어라.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어떤 우리 제 아내가 유튜브 대학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던 것을 저에게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걷는 것만 운동이 아니다. 예, 걸어야 된다고 그냥 걷는 것만 운동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10번만 해도 되고 몸을 뒤틀리는 것도 몇 번 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10분이라도 움직이라는 거죠. 걸으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예열하고 우리 몸을 예열하고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10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년을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그런 체력으로 운동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꺾여지는 나이가 되면은요, 보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운동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부의 온기에 의존하는 다윗의 침상입니까? 스스로 열을 내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길입니까? 그러니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룡역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10여 분의 시간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거기다가 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층이죠? 이사 갈 곳 교회가 몇 층이죠? 3층에 축복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숨겨진 보물 기적의 3층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준비해 봤습니다. 비웃는 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엘리베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윤석용 전 의원, 한의원, 천호 한의원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예배당 새로 지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꼭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사 갈 곳도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KBS에서 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계단 오르기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계단 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이 7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본 이후로는 7층도 이제 걸어 올라다닙니다. 걸어 올라가요. 7층을 걸어 올라가요. 7층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계단을 안 오르다가 제가 이제 잠실에 교보문고 갔다가 잠실 교보문고가 아니라 얘가 저쪽 잠실에 있는 어느 상가에 일이 있어서 7층을 지하 2층에서 7층까지 걸어 올라가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래서 걸어 올라가 봤는데 안 걷다 하니까 얼마나 숨이 차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도 받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7층을 올라갔더니 점점 더 숨차는 것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좋은 운동이다 했는데 우리 교회에 숨겨진 보물이 기적의 3층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쁜 것은 내 몸이 운동하고 있구나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숨이 차오르는 느낌은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평지 걷기보다도 2배 더 강력한 효과가 계단 오르기에 있다는 거예요. 평지 걷기는 에너지 소진이 14.4, 근데 계단 오르기는 31.3.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폐 기능도 좋아지고 계단 20분은 평지 걷기 60분과 맞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명을 연장하는 4층의 법칙이라고도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식당이 지하, 이제 올라가면 지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까지 가면 4층이더라고요, 이것이. 이게 수명을 연장하는 4층의 법칙이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 본당까지 오르는 것만으로도 이 목표의 절반을 달성합니다. 예, 매일 2km 걷기는 우리의 그 사망 위험 감소율을 22% 감소하지만 매일 4층 이상 계단을 오르게 되면 우리의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 감소율이 33% 감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고혈압과 당뇨를 이기는 천연 치료제라는 겁니다. 계단 오르는 것이 혈당 조절이 되고 혈압이 감소가 되고, 매일 계단을 오르며 그 사례가 있는데, 매일 계단을 오르면서 1년 후 혈압약을 끊고 체중 8kg을 감량했다고 하는 50대 남자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중년을 거스르는 힘은 전신 근육의 부활입니다. 계단은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고효율 융합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단 오를 때 이제 유산소 심폐운동, 무산소 근력운동이 융합운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뇌와 신경을 깨우는 속도의 미학이에요. 계단을 오르면, 한층 오르면 심장박동가 이제 빠르게 그러다가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보통 속도, 이런 식으로 해서 3층까지 똑같은 속도로 가기보다 층마다 리듬을 바꿔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층계를 오를 때 척추를 보호하는 황금 자세가 있대요. 가슴과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11자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눈은 똑바로 앞으로 보고 구부정한 자세로 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딛기 방법도 있어요. 젊고 건강한 성도, 노약자 및 무릎이 약한 성도, 이 발 끝에 닿는 것이 다릅니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보호가 되니까. 우리 이제 새 예배당 갈 곳은 이것이 난간이 양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서, 우리는 한쪽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거기는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서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아침 3층이 여러분이 순례의 길이라 생각하고, 1층에서는 안내자와 가벼운 인사와 함께 워밍업을 하고, 2층에서는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3층까지 올라가서 예배실로 입장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주 후에, 3주 후에 우리 몸에 일어날 변화는 심장이 강화되고 혈관 청소가 되고 근력이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믿음이 깃드는 겁니다. 이게 3층의 기적인 거예요. 웃으세요?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해석학을 잘해야 되니까, 어떤 것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해석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 갈 곳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새로 이사 갈 교회당에서 나오면은 아주 참 정원이 크진 않지만 좋은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드민턴도 해도 되고요, 축구도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면 왼쪽은 식당이지만 오른쪽은 풋살 경기장이에요. 그 풋살 경기장 하시는 분이 뭐라냐면은, 주일날도 쓸 수 있겠느냐,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곳이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업을 안 하고 딴 데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렌트비는 내야죠. 1시간 쓰고 2시간 쓰고. 근데 장소가요, 이게 80평이에요. 지하가 80평이니까 우리 배득 형제님이 코치를 하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우리 주일학생들 운동시켜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시간 운동하고 끝나고 나서 2시간 운동하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 남자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다. 5명씩 짝을 져서 축구 시합을 하게 하고 상품 주고 식당에서 밥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전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하나 불편한 게 뭐냐면, 그것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근데 말씀드렸죠? 여기만한 주차장이 대한민국 서울 시내에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좀 갈 곳은 우리가 그냥 서울시의 주차장만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 장지동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7분 거리니까, 아까 그랬죠? 10분 걸으면 된다고요? 10분보다 짧지만 아무튼 그렇게 걸으면 우리 몸에 유산소 운동도 되고 또 건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그래서 물론 다윗도 훌륭한 사람이고 모세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정말 어려우면, 고통이 있고 그러면은요,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 집사람,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고, 또 하소연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서 몸의 체력을 가지고 다른 외부에 의해서 주는 열기로 우리 몸에 체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근육에서 나오는 그런 체온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그래서 새로운 봄 기운과 함께 활력에 찬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월 달에 4번의 예배를 여기서 이제 드리는데 오늘 첫 번 마쳤습니다. 이제 3번이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이시고 함께 모이셔서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